네, 반갑습니다. 이걸로 해도 될까요, 저는? 네, 네, 저는 이게 편해서 감사합니다. 얘는 좀 이렇게 제 얼굴이 가려지니까 좀 낮추겠습니다. 네, 오늘 시은서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볼,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 겸 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작년에 영광스럽게 한강 작가님과 함께 올해의 작가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고명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저도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거의 교회에 간 적을 못 갔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거의 반 협박을 하셔서 올해 초에 이미 예정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믿지 않던 2005년에 여러분들 KBS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수종, 최시라, 송일국. 제가 송일국 파의 장군이었어요. 50부작이었는데 20부 찍고 올라오다가 제 매니저가 전 옆자리에 자고 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90km로 달리다가 졸음운전해서 눈을 딱 졸다가 딱 떴더니 우리 차는 190km, 앞에 트럭 한 7, 80km, 그러니까 1m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틀게 되죠. 제가 조수석에 있었어요. 나를 집어넣은 거죠, 트럭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가 다 무너지면서 저는 뭐 뇌출혈 등등 뼈 수백 군데 부서지고 뭐 폐에도 피가 가득 차고 뭐 그랬는데, 제일 심각했던 게 안전벨트 하고 있었는데 그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상 나타나는 증상이 이럽니다. 심장에 이 충격으로 핏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삼성의료원에서 제 핏덩어리보다 작았던 분들도 거의 다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5년까지는 심장의 핏덩어리 가장 큰 환자였는데, 어쨌든 깨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저는 자다가 기절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눈 뜨자마자 바로 명환 씨 1초 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유언부터 빨리 하세요. 그래서 유언을 하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때 증상을 설명해 주겠다. 그 정도로 이제 급박하게 죽음의 옆에 갔었는데,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TV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유언하라 그러면 뭐 내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누굴 주고,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아쉽지 않고 오로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 그 주님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나를 지어주셨는데 저는 34년 동안 그거를 전혀 모른 채 인간의 기준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 개그맨, 돈 많이 벌어라, 아파트 사라, 차 사라, 이런 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죽음 앞에 가면 알아요. 죽음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뭘로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면, 수많은 말들, 언어, 우리 인간 스스로 이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언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오히려 혼돈이 왔어요.
여러분들 저 산의 소나무는 보세요. 소나무는 주님이 주실 때 너 솔잎을 솔방울을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광합성을 풍성하게 하라 라고 지어주셨어요. 자연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대로 소나무가 아무리 옆에 나무들이 야 감이 최고야, 가을에 봐봐 홍시 얼마나 빨갛고 예쁘고 향기롭고 그러니 그러니까 감을 매달아야 돼, 그런다 해서 소나무가 여러분 가외하고 자격증 따서 몸에서 홍시야 자라라 라고 그런 소나무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저는 99%가 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깨달은 게, 우리 인간은 주님 주신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내 몸에서 감이 자라도록 그렇게 노력하다가 저도 죽음 앞에 갔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거 이런 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알다가 2005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거 전혀 몰랐는데 2011년 12월 31일 날 제 지금 아내가 우리가 사귀다가 결혼까지 얘기하다가 헤어졌게 됐어요. 헤어져서 3년을 헤어져 있었다가, 제 아내 탤런트 임지은 씨인데요, 성격이 되게 온순한데 고집은 또 엄청 세요. 3년 동안 헤어지고 단 한 번도, 남자가 주로 연락하죠. 근데 단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제가 카톡 아무리 해도 답장 없다가 2011년 12월 31일 날 낮에 3년 만에 뭐 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냥 있는데 오늘 뭐 약속 있어? 31일이니까 약속 있어? 그래서 아니 없는데 이랬더니 나 따라 교회 갈래?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성부영신 예배를 갖고 2012년 1월 1일 찾아보시면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11년 12월 31일에 성부영신 예배 때 제 아내와 함께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달력을 봤더니 주일이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너 그러면 그때 친구니까 너 내일도 교회 오겠네? 이랬더니 당연히 오지 이랬는데 제가 먼저 그럼 나도 올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고, 제가 매주 아침에 교회를 어디를 나가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교회 간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불교셨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동학 있죠, 천도교라고 하는 동학, 대전에서 살 때 그 고향 지인분들이 다 그쪽에, 어쨌든 집에 막 부적 덩어리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한 5, 6주 매주 주일 아침에 어딜 나가니까 아들 아침마다 어디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은 교회를 가. 그랬더니 그럼 나도 데리고 가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나오고 6주 후부터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제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누나랑은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연락하죠. 교회 다니다가 엄마가 교회 다닌 지 3개월 만에 누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지내? 이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 아들이랑 우리 3개월 전부터 교회 다녀 이랬더니 우리 누나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누나 일산에 사는데 우리 누나는 또 따로 나도 3개월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한순간에 거의 40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온 가족이, 아버님은 제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저는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성경을 엄청 크죠, 무겁죠.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어서
신혼여행 갔던 데를 다시 가자 10주년 만에 해외여행을 체코 프라하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거기 가는데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핸드폰으로 봐도 되죠. 근데 유럽 가려면 짐이 엄청 필요하죠. 우리가 3주를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가져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어딜 가도 저는 통영 욕지도에서 글을 쓰는데, 일단 어딘가에 도착하면 그 방 어딘가에 이 성경을 올려놓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기도를 하고 무조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이 성경 한 장을 읽고 시작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2005년에 깨달았던 내가 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뭐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는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소나무처럼 감을 만들려고 인간의 언어들, 인간의 기준, 그런 것들로 내가 거기에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장을 읽으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돌아오게 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할수록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 전도자가 이르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 문장은 교회 오기 전부터 이 성경을 조금씩 왜 독서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다. 불경도 있고 저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성경 같은 것들도 관심 가져서 보고 이럽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이 전도자의 헛되다는 건 뭐냐면, 이 인간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돈 많은 게 좋은 거야, 무조건 돈 많은 게 좋은 거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검소하게 소박하라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선왕조 500년을 겪으면서 주자 성리학에서 겸손이라는 걸 따오는 바람에, 겸손 당연히 좋죠. 근데 내가 나를 자꾸 작게 만들어요. 작게. 내 안에 훨씬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여러분, 저는 이제 작가로 꽤 오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전 세계의 작가들이, 우리가 태권도, 양궁, 수영 이런 거는 배워서 해야 되지만 글쓰기는 숨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 작가들이. 뭔 말이냐면, 글쓰기는 우리가 타고나면서 그냥 타고난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작가가 못 돼요? 자주 안 써봐서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작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면, 이게 바로 내가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순간 나 스스로 작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작가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가두는 거,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인데,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365일. 근데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워 말라 이러고 그 다음을 잘 모르겠어. 저도요, 두려워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일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두렵지 않아.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거는 움직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는 말은, 우리가 두려우면 저 산에 사자랑 늑대가 산대 이러면 안 가게 되죠.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렇게 움츠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워 말라라고 한 이유는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움직이셨고, 지금 교회에 계속 오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계속 움직이시면, 저는 이 두려워 말라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 제가 기준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라. 제가 오직, 저는 이제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1189장이더라고요 1189예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하고 94일 읽으면 일독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시온서교회에 3년 94일은 온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년 94일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을 지탱해 준 한 구절만 뽑아 준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집사님? 이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중에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오셨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사실 인간의 기준을 벗어 던지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얘가 이 믿음이 너무 알겠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인간의 기준으로 저도 34년을 죽을 뻔하고 실제로 진짜로 죽을 뻔하고 했지만 내 정신에, 내 철학에, 내 기준에 내가 교회에 오면서 이전에 인간의 기준에 살았던 고명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해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 말라예요. 너가 뭐든 해라, 자유케 하리라. 대신 인간의 기준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네가 뭐든지 해라. 그러면 내가 살아주겠다. 뭐든지 해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관련된, 우리 또 다 너무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 좀 초반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겠는데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들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해보니까 내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돈을 쫓아서 내 거, 내 행복, 내 명예, 내 부, 이쪽을 인간의 기준으로 따라갔더니 뭔가 시키는 일 하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즐겁지 않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저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 복주기 위해서,
이웃 원수 복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복주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인간 기준으로 내 인간 기준 쫓지 않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돈을 벌더라도 네 이웃을 위해서 뭔가 네가 가치를 이 지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또 다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뭡니까? 크리스찬은 사랑의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돈그릇이 커져야 돈이 많이 당긴다 그러죠. 여러분 이웃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내가 큰 사람이 될까요? 그죠? 크리스찬은 사랑의 종교고 내가 큰 사람이 돼서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를,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그쵸?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며칠이요? 3년 94일은 교회에 꼭 오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를 꼭,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반드시 나 쪽으로 뭔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저도 그게 맞다고 살았고 나를 믿고 살았고, 특히 우리 개그맨들은 우리는 내가 전부잖아요. 그죠? 내가 잘해야, 내가 웃겨야, 내가 인기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오로지 내가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이 복이라 이런 말을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는 말 같지만, 저도 이제 72년생인데요 53살이거든요 그러면 좀 수많은 교통사고부터 고난을 겪어오면서, 근데 잠시만요, 제가 53살인데요 이러면 최소한 이 중에 몇 분은 정말요? 나 훨씬 어리게 봤는데 난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 아니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제가 나주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서 시은소교에서 이렇게 간증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53살인데요 그랬더니 다들 너 그래 보여 이런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해주셔서 엄청 은혜를 받았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요, 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최소 3년 94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에요. 원래 강남구청 그쪽 역쪽 안쪽에 골목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성전 건축하느라고 왕십리 비트플렉스 몰에 잠깐 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새성전 건축할 때 이제 건축 헌금을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찰나에 신정동이라는, 목동 옆에 신정동이라는 데서 제가 돼지갈비집을 오픈합니다.
근데 그때 일할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저도 이 돼지갈비라는 걸 처음 하게 돼서 제 아내가 처음으로 메밀국수 가게에는 자주 오고 뭐 했지만 매일 오진 않았었거든요. 제 아내도 이제 촬영해야 되고. 근데 이 갈비집 할 때는 제 아내도 거의 촬영이 없었고 정말 우리가 365일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출근하는 첫날, 그 가게 첫날 제 아내가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어떻게 작정을 할까라고 금액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금액이 잘 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까 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답니다. 여보, 우리 이 갈비집의 현금 매출을 다 헌금으로 드리자 1년 동안. 그래서 근데 제 아내는 이런 자영업을 안 해봤고 저는 메밀국수를 벌써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현금이 1%도 안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제 아내에게, 제 아내는 현금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기꺼이 그러자 여보, 너무 좋은 생각이야. 1년 동안 현금은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 제가 아까 신정동이라고 일부러 동네를 말씀드린 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나 이 동네 산지 40년인데 여기는 40년 정도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 이런 동네예요. 정말 동네 분들이 다 최소 30년, 40년 사신 분들이에요. 어떤 모임이 가장 많냐면 동네 개 모임이 가장 많아. 근데 동네 개 모이면 99% 아주머니들이셔. 그 아주머니들이 당일에 와서 3만 원, 5만 원씩 걷어서 현금으로 식사를 해. 카드 매출보다 우리 메밀국수집은 진짜 1%도 안 나옵니다. 어떤 날은 카드 매출 10%에 현금 매출 90%예요. 근데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 아내는 막 신났습니다. 현금만 보면 막 그걸 마지막에 그 포스 정리하면서 현금 다발을 들고 그 헌금하기로 한 봉투에다가 막 넣으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근데 1년 후에 어쨌거나 1년 동안 다 냈고 사실 거의 2년 하면서 2년 때까지도 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 친한 형이 만든 브랜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후에 소위 망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제가 2년 만에 그냥 공중으로 샥. 저는 근데 전혀 이 최근에 최병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마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산 게 아니다. 나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내 아내와 함께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거는 인간적으로 망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망한 거지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세상적으로 망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야 되고 매일 성경 한 장 읽으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게 이미 구조가 우리 인간들끼리 만들어 버려서 이 언어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유혹당하고 또 시험에 들고, 저도 그게 3억 날라갔을 때 100% 이러지 않았죠. 약간의,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 나 대신 사신 거 맞죠? 하지만 그러고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이거 3억 날라가도
당연히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셔놨고, 나는 계속 나아가면 이 경험이 반드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어쩌면 더 나은 세상적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3억 날린 거 아까워한 이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당연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53살이라고 했잖아요. 53년 만에 지난 6월에 올해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아침 이 성경 한 장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너무 그 전날까지, 그 전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제가 긍정 확언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전 눈 뜨면, 제발 여러분 눈 뜨면 핸드폰부터 잡지 마! 여러분 눈 뜨면 성경부터 잡아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휘둘렸던, 뭐 때문에 약 올랐던, 뭐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분노를 다음날 아침까지 가져가지 말라 하죠. 분노를 인간적으로 계속 가지잖아요. 정말 암 걸립니다. 분노는요, 여러분 분노 한번 갖고 잠들어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게 정말 100배 1000배가 돼 있다. 분노를 가지고 잠들었어도 일어나서 성경을 일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래 내가 성경 한 장 읽자 하고 한 장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가 리셋된 느낌이야. 모든 인간의 유혹, 뭐 기준 이런 것들이 막 또 혼란스럽다가 뭐의 기준으로?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기준, 여기로 또 탁 돌아와서 또 내가 뭔가 새롭게 태어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난 자유로운 사람이 됐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내 마음의 열정이, 우리가요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나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진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리순 감옥에서 우리 후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엄청난 말씀을 주고 떠나셨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 학교 선생님들도 너네 책 안 읽으면 입에 가시 돋으니까 책 열심히 읽읍시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책을 읽고 성경을 매일 읽다 보니까 느낌으로 알겠는 거예요.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잖아요. 입안에 가시가 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랑 가끔 진지한 얘기 하다 보면 너 오늘따라 나한테 하는 말에 왜 이렇게 가시가 있냐 이러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으로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고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모든 게 불평 불만 덩어리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놈의 경기 안 좋은 거는 정치가 어째서,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계속 남 탓하고, 뭐 남 탓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뇌는 외부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왜? 불평하니까 위험 신호를 알린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대. 왜? 우리 뇌는 이 불평불만하는 순간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꼼짝 안 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365번을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게, 그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한 게 저는 너무 이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좀 이탈하다가도 저는 다음날 아침에 성경 읽고 또 돌아오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는 자체가 너무 제 마음이 두렵지 않고 자유롭고, 365일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 혹시 저녁에 생겼던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뭔가 기꺼이, 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니까 실패하든 뭐하든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자신 있고 재밌고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특히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 여러분들은 이 기준으로 한번, 이 바퀴가 이쪽으로 돌다가 반대로 돌려면 꽤 오랫동안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심지어 다시 반대로 돌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가 농담으로 3년 90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정말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인간의 잣대로 뭔가 이 역순환으로, 제가 34년을 그렇게 역순환으로 살아왔던 삶을 되돌리는데 꽤 오래, 저도 꽤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한번 돌아서 순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아, 전도서가 말한 그 헛되고 헛된 그 인간들의 그 기준만 벗어내면 내가 자유롭게 뭐든 도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특히 남을 위해서 뭔가를 자신 있게 합니다. 제가 지금 11월 4일 날 그 춘천에서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춘천 가는 ITX 그 청춘, 거기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 제가 책 읽는 게 좋으니까 이웃들에게 책 읽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서, 그날 11월 4일 화요일 날 12시 50분에 출발하는 용산역 그 열차에 우리 독서 열차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책 2권 갖고 오셔서 한번, 우리 그때 표가 한 20 몇 장 팔려 있고 200 몇십 석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한번 우리 이 독서 전체를 책 읽는 열차로 만들어 봅시다. 제가 올리자마자 그날 하루 만에 그 열차만 전석 매진됐어요. 그래서 1시간 10분 이제 용산역에서 춘천역 갈 때 그 모든 객차가 책 읽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20몇 명 미리, 그분들은 책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몇십 권 가져가려고 그래요, 제 책을.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읽고 싶으시면 읽으셔라, 왜냐면 되게 뻘쭘해 하실까 봐. 그래서 1시간 10분 책 읽고 내려서 15분 걸어가면 그 닭갈비 골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닭갈비 먹고 1시간 반 후에 만나서 공지천 의암댐 그 산책로가 엄청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로 쭉 한 40분 걷다 보면 춘천시에서 만들었는데 약간 폐허가 된 야외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원형 무대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한 30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거기 지나오면 바로 또 대형 커피숍이 있고, 원하시면 커피도 사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어쨌든 이런 거를 하겠다고 아직 출발도 안 했거든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어주잖아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제 소문은 났죠. 이제 유튜브나 SNS에 뭐 이런 거 간답니다. 춘천 MBC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기꺼이 섹션 TV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찍어서 소개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게 춘천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고명환 씨랑 춘천 MBC랑 춘천시랑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고명환 씨한테도 엄청난 그 수익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하실래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할 건데요.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심, 저는 제가 요즘 내가 돈 벌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100% 안 한다고 저는 사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독서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쪽으로 내어주고 내가 그쪽을 기꺼이 하다 보면, 그러면 뭐가 저절로 연락이 오는 거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웃을
여러분의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라가 여러분들 거 다 내어주고 뭔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너희에게 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궤도를 이해해서 제가 어딜 가도 이게 짐이 아무리 무겁고 비행기에서 돈을 더 내라 그래도 저는 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하루의 시작은 이 성경 한 장으로 시작하는, 그랬을 때에 절대 내가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기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 아직 제가 100%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날, 그거 깨닫는 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고, 저는 그 주님 주신 그걸 100% 알게 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대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리하자면 딴 거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으시고,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 여러분들은 3년 94일은 일단 시온서 교회에 못을 박아 놓으시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 오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오로지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온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저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며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시온서 교회 성도 그리고 새신자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